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홍수를 멸할 때에 노아의 가정을 쓰시는 것도 그 가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쓰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이니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야곱과 같은 형제, 같은 한 배에서 났지만은 그 야곱을 들어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벌써 그 안에서부터 성품을 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 100만이나 되는 그 무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 벌써 그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과정들을 쭉 보신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내고 또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서 택함 받아가지고 물에서 건져가지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런 문화라든지 또 궁전의 모든 이제 왕실에 하는 그런 모든 의식이라든지
다음에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다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미에 젖을 뗀 이후부터 왕실에 들어가서 거의 35년이나 40년 가까이 이렇게 거기서 왕실의 모든 제도와 교육을 다 섭렵하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할 수 있으면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신실한 마음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자, 그렇지만은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자로 택해 부르셔서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싫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니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그를 들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나를 쓰시옵소서 해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중에 특히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굵은 가지가 나오죠. 굵은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는 곧 이삭이요 야곱이죠.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12가지가 나오고 12가지에서도 또 많은 열매들이 가지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쓰는 것이 그 자손 전체를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 전체를 쓰는데 그 자손들을 왜 써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10년 후에 어느 동네에 가서 감을 한 개를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근데 감은 큰 감이고 아주 달고 맛있는 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 동네에 가서 내가 그때는 비싸게 주고 살 테니까 친구한테 그 감 좀 심어놔라. 내 씨가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씨를 심어가지고 됐다 합시다. 그러면 감이 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나무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약속한 그 친구가 내려올 때까지는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싼 값에 그 감을 한 개 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지만은 맨 마지막에 중요한 한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나무를 택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에서 가지가 나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열매를 취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은 누굴 택해 쓰십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택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린 것입니다. 그 열매, 그 한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큰 나무에다가 가지와 잎들과 그런 열매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열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열매를 필요하지만은
나무 한 그루 있고 가지 하나만 있으면 그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 잎들이 필요했던 거죠. 때로는 다른 열매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주변 환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안 살고 동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탈난데로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덤으로 곧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 집사님과 저와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또한 온 세상 모든 믿는 만민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죠. 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릇을 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데, 모세가 40세 때는 자기 의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공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는 쓸데없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구나 하고 80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죠, 그 모세죠. 바로 모세를 80이 돼서야 이제 들어 쓰시는데, 이 80이 돼서 자기는 지금 신기한 광경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뜰기나무,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타면은 나무가 그것이 시커멓게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불이 타는데 저 나무가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신기하니까. 가보니까 뭐라고요?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는 불타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불타고 있는 그 중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물에서 건질 때라든지 자랄 때라든지 도망갈 때라든지 사람을 죽일 때라든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자, 모세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면 지금 모세는 자기는 지금 어디 사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바로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바로 공주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세 자신은, 모세 자신도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때 엎드리는 겁니다. 왜?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잖아요. 벌써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장차 이 나라는 이제 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떤 이런 신이다 저런 신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으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서 엎드린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낼 텐데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광야로 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내라 하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신분을 안다 이거죠. 자기는 지금 40년 전에 바로 왕에게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죠? 살인을 했으니까. 애굽 사람을 갖다 쳐 죽여서 모래에 묻었으니까 살인자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왕의 공주로 자라왔지만은 누구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따라왔지만은 어디 간지 몰라서 40년 동안 숨어 있었죠. 그러니 자기는 지금 가면 잡혀 죽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40년 동안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왕실에 있었으면 말도 많이 했겠죠. 근데 40년 동안 약만 쳤으니 무슨 말을 했겠어요. 말도 안 하면요 말이 별로 말 못합니다. 말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로 말도 안 했으니까 혀가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럽니다. 자, 내가 너의 혀에 있겠다. 네가 바로에게 말하고자 하면 내가 너의 혀를 주관해서 말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으십니다. 자, 네가 천명 말하기 힘들면은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론은 말을 잘하나 봐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제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고 아론은 바로에게서 말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은 그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뭐라 해야 돼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뭐라고 해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자, 지금 모세는 자기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말을 전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나는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누가 낳은 분도 아니고 만드신 분도 없고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 스스로 계시는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이거죠.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표라 이겁니다. 부르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라. 바로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 그래서 이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다 이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삭에게도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소서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곱과는 특별한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무슨 계약서를 쓰고 뭐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 편이란 말이에요. 무슨 계약서일까요? 자, 계약이란 말과 언약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누구와 어떤 계약이냐? 지금 모세가 말하지만은 계약서를 쓰려면은 양쪽이 다 이름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한쪽만 이름 쓰고 한쪽은 이름 안 쓰고 그냥 됐다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양쪽 다 이름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계약서냐?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인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바로 계약입니다. 가장 큰 계약이죠. 가장 중요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가 뭐냐? 계약서는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딱 쓸 때는 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요. 계약서를 안 쓰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한 중턱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세에게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 돌판에다가 친수로 10계명에다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서 이 10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제 그런 계명들은 613가지나 되는데 그런 계명들을 다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이 곧 임금이면은 임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반포하시면서 이것을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안 지키면은 무슨 해가 있느냐? 그것이 법입니다. 그게.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고 안 지키면 무슨 손해가 있죠? 지키면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것이 다 있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죠? 복지 혜택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주택도 거주지도 이렇게 줍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의료 혜택도 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는 다 이렇게 무상급식과 무료로 또 이와 같이 학교에서 학교 그런 비용도 다 해줍니다. 왜?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자, 만약에 그런데 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은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니까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어떤 과태료를 물리든지 벌금을 물든지 다 법을 안 지키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법을 지키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자손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는데 이 계약서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1000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환경과 먹을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약이요. 지키면은 또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그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인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나는 너희들이 지키면 이와 같이 복을 내가 주겠다 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맹세가 필요 없죠. 하나님 당신 자체가 맹세니까. 사람들이 맹세하려면 더 큰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변하지 못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최초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왜? 백성과 왕의 관계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 전체가 또 이와 같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계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마땅히 그 계약대로 계약서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에는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왜? 계약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최초로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은 뭐냐? 육체의 복이라 이겁니다. 육체의 복.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으로? 첫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이냐?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아담의 자손 온 인류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가지고 계약이냐? 모세도 계약서를 하나님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약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계약서가 뭘까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자,
모세는 하나님의 택해서 쓰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태중에서 번역을 받으신 분이다 이거죠. 자, 두 분이 다릅니다. 모세는 택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몸에서, 아버지 안에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 이거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모세는 사환으로, 선자로 택함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이제부터는 저들이 임금과 백성,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계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져오실 때 무슨 계약을 가져왔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계약, 은혜라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계약을 맺고, 이것은 그냥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서 이 땅에서 해산에서 내듯이 하나님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습니다. 어떻게 낳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하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자,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피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셔서 피를 쏟아서 우리가 그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피가 나와야 나와요. 피를 쏟잖아요. 자녀를 얻으려면 피를 쏟아야 됩니다. 피를 안 쏟고 자녀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피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관계에 의한 계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 이거죠.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셨지만은 이제 예수 이후부터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들어 쓰신가요?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들어 쓰신가요? 그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쓰신 것이 아니라, 종교성 있는 사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마음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그러면 불신앙은 영원히 멸망이죠. 바로 이것은 과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계약할 때 뭐였습니까?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은 복이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안 믿으면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자,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라, 아니면 불순종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또 상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갔을 때 내가 받는 게 뭐냐? 그 상인데, 상은 내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공로가 없으면 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덤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만 했지만 우리는 순종 안 하면 그들이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면 상이 있고, 이 땅에서는, 자,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상이 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면 땅에서는 복이 있고 하늘에서는 상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하면 표가 뭐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또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고요,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차이가 뭐냐? 믿어서 구원은 받아 천국 가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별로 형통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으니, 이제 저 하늘에서 상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기 원한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밥 먹으라 하죠. 그러면 애들이 밥 안 먹으라고 투정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밥 먹는다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또 숨 쉬라 말해도 숨을 쉽니다. 운동하지 말라도 운동을 해요. 그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건강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이거죠. 육체는 숨을 쉽니다. 왜? 육체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히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며 하는 것이라 그건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죠. 가정이 궁핍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멸류관이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차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70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몇 명을 처음 불렀죠? 집사님, 예수님은 12명을 불렀고요. 처음에 70명 불렀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120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 그 120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500명이 예수님께서 성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확인했거든요. 확인했으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을 따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380명은 돌아갔고 3분의 2는 거의 돌아갔고 3분의 1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120명에게 다 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더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들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120명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을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곧 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또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내게 상 주시려고. 내게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봉사할 데가 없으면 상을 못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내게 상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봉사할 기회를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또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니까 이것은 또 전도할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 하늘에서도 상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정말로 부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 일을 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남들에게서 나눠줘서 주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사람의 도리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럴 때 주여 내가 이와 같이 배부르고 내 배만 두드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영혼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께서 다 같이 이와 같이 내게 베푸사 정말로 은혜 베풀었사오니 나도 남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여 부욕해 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로 돌아보아서 그들에게도 참으로 주님 배를 움켜쥐고 그들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것을 내 영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나와 같이 그들도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잠잠치 말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담대함으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